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21장 25절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21장 25절의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사사기는 크게 네 가지의 순환 구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곁을 떠나 우상 숭배를 하면 하나님께서는 이방 민족들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셨습니다. 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심하며 하나님께 회개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당대의 사사들을 세우셔서 이스라엘을 이방 민족들로부터 구원해 주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이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 사사기 21장 25절은 사사기의 마지막에 해당되는 말씀인데요,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사람이 각기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했던 이 삶이 12명의 사사가 바뀌는 동안, 사사기라는 책이 끝날 때까지 이 백성들의 태도는 바뀌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각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삶은 참 매력적인 삶인 것 같습니다. 누군가의 지시와 간섭도 받지 않고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삶이 매력적일 수는 있지만 그 삶이 아름다운 삶인지, 하나님께서 보시기 좋은 삶인지는 우리가 좀 더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도 사사시대와 비슷한 점이 참 많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포스트 모던을 지나 이제 후기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데요, 절대적인 진리를 거부하고 각자 자신이 진리가 될 수 있는 세상, 자신이 말하는 게 정의이자 진리가 될 수 있는 세상을 오늘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저마다 사람들의 가치관과 생각들을 인정해 주어야 하고, 그것들을 인정하지 않았을 때 오늘날 우리는 몰상식한 사람들이 되어버립니다. 오늘날 우리나라에도 왕은 존재하지 않지요. 대통령은 있지만 대통령은 왕과는 사뭇 다른 모습입니다. 과거에 기록되어 있었던 왕이 과거 프랑스의 루이 14세가 이야기했던 짐이 곧 국가다, 왕을 위해서 나라가 그리고 백성이 존재하는 모습이라면 오늘날의 정치인들은 어찌 되었든 국민들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왕이라고 고백한다면,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왕이 되어주십니다, 주인 되어주십니다 라는 고백을 한다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라는 고민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우리들의 삶에 내가 하나님을 위해 어떻게 살아갈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어떻게 행하여 주실까, 하나님이 나의 삶에 어떤 도움이 되어 주실까가 오늘날 우리들의 관심사가 되어버렸습니다.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신의 소견대로 행하는 삶이 어떠합니까? 오늘날의 삶이 어떠합니까? 긍정적인 모습으로 가득한가요? 가정을 살펴보겠습니다. 대한민국 OECD 국가 중 이혼율이 9위, 아시아에서는 독보적인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가정 안에서도 여러 가지 학대와 문제들로 말미암아 가정이 해체되어지고 있는 게 오늘날의 현실이라고 하지요. 그렇다면 다음 세대가 살아가고 있는 학교는 어떻습니까? 교권은 무너졌고 학폭 등 여러 가지 아픔으로 신음하고 있는 게 오늘날의 학교이지요. 나라는 어떻습니까? 우리나라만 보더라도 정말 갈등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념으로, 세대로, 성별로, 지역으로 갈등하며 계속해서 분열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 우리나라의 모습이지요. 교회는 어떻습니까? 해마다 성도들의 숫자는 줄어들고 있고, 이제 은밀하게 일을 하던 이단 사이비들은 이제 드러내놓고 교회를 공격하며 교회의 근심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무엇일까요? 각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니 오늘날과 같은 모습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 말씀으로 돌아와서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고 하는데, 이 말이 진짜입니까? 사실 이스라엘의 왕은 존재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유일한 왕이 되셔서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싶어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이 아닌 사사, 재판장을 세워서 이들을 재판하며 하나님의 신실한 통치가 이루어지기를 바랬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가정이 왜 무너져 갑니까? 가정이 왜 힘을 잃어가나요? 가장의 권한이 떨어졌기 때문입니까? 아니요. 가정 가운데 자신의 소리들은 점점 더 커가지만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는, 하나님의 말씀은 점점 더 작아지고 있습니다. 학교는 왜 점점 더 어려워져 가나요? 다음 세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지 않고 숫자로 바라보며 어떻게든 좋은 숫자에 집어넣으려고 하는 어른들의 욕심이 다음 세대들을 병들어가게 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왜 점점 더 힘들어집니까? 성도는 왜 점점 더 줄어들어가고 이단들의 공격은 더욱더 강해지며 저들의 세력은 더욱더 커져갑니까? 주님의 몸 되신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교회가 하나님이 왕되지 못하고 사람이 왕의 자리에 있다 보니 그렇게 된 것이지요. 목회자들의 타락과 성도들의 교만, 이 뒤에는 무엇이 있냐면 바로 하나님이 왕되지 못하고 사람이 왕되려고 하는, 서로가 주인이 되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오늘날 교회를 병들게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함께 사무엘상 8장 7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습이 마치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을 대변해 주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까? 나의 삶의 주인의 자리에 하나님을 두지 못하고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무슨 말입니다. 사무엘상 8장 10절 이하에서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사람의 왕을 세우면 그 왕은 너희의 아들들을 데려다 병사를 삼고 군인을 삼아서 전쟁을 할 것이다. 너희들의 딸들을 데려다가 시녀로 삼을 것이다. 너희들의 재산을 세금으로 거둬들여갈 것이다. 그럼에도 너희들이 왕을 세우겠느냐라고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하겠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민족들로부터 고통당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눈에 보이는 왕이 없었기 때문입니까? 아니요, 이들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하였기 때문에 이방 민족들로 인하여서 괴로움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생각을 달리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뛰어난 지도자가 없기 때문에, 우리 백성을, 우리 민족을 이끌어갈 뛰어난 지도자가 없기 때문에 우리 민족이 이렇게 어려움 가운데 있다고 말입니다. 이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라 나를 버렸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왜 이렇게 씁쓸하게 슬픔으로 다가옵니까?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러한 삶의 모습이 내 안에서도 느껴지기 때문은 아닙니까?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면 우리의 삶은 행복해질 수 있는데 우리는 끊임없이 나의 삶의 주인의 자리에 나를 놓고 내가 원하는 삶을 쫓아 살아가려고 합니다. 너무나도 많은 것들이 나의 삶의 우상이 되어버렸습니다. 물질이, 가정이, 자녀가, 직장이 나에게 우상이 되어 있어서 하나님은 우선순위에 밀려버리고 왕 대신 하나님을 위하여서 그 자리에서 내가 열심히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우상의 자리에서 내가 잘 되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것이 오늘날 많은 경우 성도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경기중앙교회는 하나님이 왕 되신 교회가 맞습니까? 이럴 때는 크게 하셔도 됩니다. 다시 해볼까요? 우리 경기중앙교회는 하나님이 왕 되신 교회가 맞습니까? 아멘. 또한 그런 것처럼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행여 그렇지 않다면, 행여 그렇지 않게 살아왔다면 우리는 나의 삶 가운데 그리고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의 왕이시고 주인 되시고 나의 삶의 왕이 되시고 나의 삶의 주인 되심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삶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먼저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사람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니 당연히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야지 이게 무슨 뜬구름 잡는 소리인가 싶을 수 있는데요. 사실 이 부분은 태도의 문제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의 태도의 문제입니다. 오늘날 많은 경우 우리는 기도할 때에 기도의 응답을 굉장히 많이 요구합니다. 어떤 분은 저에게 수첩을 한번 보여주시면서 목사님, 이게 제가 기도하고 있는 기도 목록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제가 체크하고 있습니다. 아직 체크되지 않는 부분은 아직 기도 응답이 안 된 부분이니까 목사님도 같이 응답해 주십시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이분의 신앙이 귀하다라는 생각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다르게 생각도 되었습니다. 과연 우리는 기도 응답의 주권을 어디에 두고 살아가는지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 응답의 주권은 나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렇다면 만약 거절하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바람직한 기도 응답을 하였던 사람을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우리는 다윗을 통하여서 이러한 삶이 어떤 삶인지 알 수 있습니다. 사무엘하 12장 20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와 명령하여 음식을 그 앞에 차리게 하고 먹은지라. 아멘. 말씀의 배경은 이러합니다.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간음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서 아이가 태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관계가 바람직한 관계입니까? 바람직하지 않은 관계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아이를 치셔서 아프게 합니다. 다윗은 이러한 하나님 앞에서 7일간 금식하며 기도하였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것은 이 아이가 죽었다는 것입니다. 이때 다윗은 어떠한 행동을 취하냐면 우리가 방금 살펴본 말씀처럼 자신의 의복을 단정하고 깨끗하게 씻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드리고 돌아와서 음식을 먹었습니다. 이를 본 신의 아들이 기이하게 여겼습니다. 어떻게 저럴 수 있냐고 말입니다. 다윗의 마음을 우리가 헤아려 볼까요? 아직 목도 채 가누지 못하는 자신의 아이가 죽었습니다. 하나님께 7일간 금식하며 엎드려 기도했는데 돌아온 응답은 거절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거절의 응답이 다가오자마자 자신의 의복을 단정하고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드리고 돌아가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다윗의 삶은 기도 응답의 주권을 완전히 하나님께 맡겨드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삶이 단편적으로 보기에는 슬픔으로 끝나지만 길게 봤을 땐 오히려 은혜가 되었습니다. 사무엘하 12장 24절 25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은 절망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기도 응답의 주권을 맡겨드린 다윗에게 사랑으로 갚아주셨습니다. 다시금 아이를 주셨습니다. 이름을 솔로몬이라 지었더니 하나님께서는 그 아이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십니다. 하나님께 사랑을 입었다라고 합니다. 다윗의 이러한 반응이 하나님께 사랑을 입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에 태어나서 먼저 죽었던 아이는 죄의 결과였습니다. 그런데 뒤에 태어난 솔로몬은 위로의 결과가 되었습니다. 어떤 것이 우리에게 유익하겠습니까? 어떤 것이 다윗이 왕권을 이어가는 게 유익했겠습니까? 다윗은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며 나에게 좋은 것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시라고,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가 거절되었을지라도 낙심하지 않고 다시금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드리고 거절하신 응답에 순종하며 살아갔더니 그의 삶이 절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마침표를 찍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러한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 응답의 주권을 하나님께 맡겨드림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입으며 왕 되신 하나님을 존중해 드리며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삶 두 번째는 말씀 중심의 삶, 즉 성경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당연히 말씀 읽는 일에 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경기중앙교회만 하더라도 매 주보마다 성경 통독에 빠지는 경우가 없지요. 이번 주만 하더라도 10분이나 성경 통독을 하셨습니다. 정말 대단한 일이지요. 그런데 그렇게 말씀을 많이 읽는데 왜 우리의 삶은 잘 변화가 되지 않을까요? 성도들이 말씀을 굉장히 많이 읽고 말씀을 탐닉하고 또한 신학적인 지식도 점점 더 깊어져 가는데 왜 우리들의 삶은 별반 다를 것 없이 변화되어지지 않을까요? 바로 말씀 읽는 성도들의 태도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너무나도 말씀을 많이 읽고요, 말씀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압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이게 감격으로 은혜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한 가지 더 알았다는, 하나 더 알게 되었다라는 그 마음이 들면서 우리가 마치 말씀 위에 있으려고 합니다. 내가 성경 위에서 성경을 읽으며 하나님에 대해서 마치 다 아는 것처럼 행동하게 되지요. 대학교를 막 입학하고 신학을 공부하는데 마음이 좀 많이 불편했습니다. 제가 배워왔던 하나님은, 제가 알고 있었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용서의 하나님이시고 자비의 하나님이신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좀만 잘못하면 다 죽이시는 거예요. 마음이 너무 불편했습니다. 성경을 읽는데 좀처럼 진도가 나가지 않았습니다. 내가 아는 하나님과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모습이 달랐기 때문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였다고 레위인들을 통하여서 3,000명을 죽이셨을 때 더 성경을 이어나가기가 힘들었습니다. 다윗이 인구조사를 했다고 7만 명이나 되는 사람을 3일 동안 전염병을 통하여 죽음에 이르게 하셨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기조차 힘들었습니다. 한참 그렇게 어려운 마음들을 보내고 있는데 감히 하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 헤아리고자 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러고 나서 말씀을 읽었더니요, 오히려 어렵고 답답했던 마음이 은혜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채 들어가지도 않은 순간부터 우상 숭배를 하고 있을 때 우상 숭배의 끝은 멸망이라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직접 기름 부으신 레위인들의 손에 3,000명이나 되는 자신의 백성의 피를 묻히게 하였을 때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 하나님이 원하셨던 왕정체제는 아니었지만 이스라엘의 왕은 그 누구보다 하나님을 잘 믿으며 신앙의 모범이자 모델이 되어야 하는데 어느새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자신의 세력이 얼마나 확장되어졌는가를 판단하고 있는 다윗을 돌이키기 위하여서 3일간 전염병을 통해서 7만 명이나 되는 자신의 백성들을 죽음으로 몰아가실 때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 수많은 선지자들과 예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백성을 사랑하심을 드러냈지만 도무지 백성들이 깨닫지 못하자 전국에는 자신의 유일하신 아들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을 때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 여러분, 그 마음의 느낌이 오십니까? 저는 그렇게 접근하니까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읽을 때에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려고 하는 그러한 우리들의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자세는 어떤 자세일까요? 우리가 방금 나누었던 하나님께서 여디디아로 부르셨던 솔로몬의 태도에서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열왕기상 3장 9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아멘.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나서 하나님께 기브온에서 일천 번제를 드렸습니다. 이 일천 번제를 기쁨으로 드리자 그날 밤 꿈속에 하나님께서 환상으로 나타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십니다. 솔로몬아,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꼬? 이렇게 묻자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했던 것은 우리가 쉽게 지혜라고 생각했던 건데요, 오늘 본문에는 듣는 마음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듣는 마음이 NIV 성경에는 discerning heart로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은 직역하자면 어떤 뜻이냐면 분별하는 마음입니다. 즉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이고 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세워가야 하는 왕인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마음을 내게 주십시오. 그리하여서 이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나라로 만들어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솔로몬의 태도를 너무 기뻐하시며 너가 나에게 부와 명예를 구하지 않고 오히려 듣는 마음을 구하였으니 부와 명예까지 더하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읽을 때요, 우리에게 필요한 게 바로 이 discerning heart, 듣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 말씀을 통하여서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실까?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어떻게 반응하기를 원하실까?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실까? 분별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 성경을 읽으실 때에,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이 시간 나에게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자 하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하고자 하시는 뜻이, 말씀이 무엇인지 그 뜻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나에게 주십시오. 그리하여서 말씀을 읽는 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살아내는 삶을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될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공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녀들이 어떻게 할 때 여러분들 마음이 행복합니까? 자녀들이 뭐 좋은 거 선물해 주는 거 이런 것도 좋지만 엄마의 마음을, 아빠의 마음을 자녀들이 헤아려 줄 때, 알아줄 때 그 마음 가운데 기쁨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려면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어야 돼요. 나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일,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이실까? 바라기는 이 시간 이곳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낼 수 있는 그 마음을 갖추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아가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깊은 신앙을 소유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삶은 예배 중심의 삶입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것 같지요. 참 한국교회만큼 예배를 많이 드리는 나라도 없는 것 같아요. 한국교회만큼 예배를 많이 드리는 그런 교회는 세계적으로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새벽에도 드리고요, 뭐 주일은 당연히 드리고요, 그리고 뭐 수요일, 그리고 뭐 금요 기도에 때에 따라서 부흥의 기도회도 있고요, 뭐 사경회를 통하여서 기도하는 시간들도, 예배 드리는 시간들도 같지요. 그런데 우리가 고민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정말 물리적으로 예배는 많이 드리고 있는데 과연 그 예배들을 하나님이 다 받아주실까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 예배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께서 예배를 거절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거든요. 이토록 많은 예배를 올려드리고 있는데 과연 우리의 이 많은 예배를 하나님께서 다 받아주시는가, 우리가 고민해봐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예배여야 하나님께서 받아주실 건데,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기쁨으로 받아들여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셨던 왕 요시야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열왕기하 23장 2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왕이 뭇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매,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루시던 시대부터 이스라엘 여러 왕의 시대와
유다 여러 왕의 시대에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더니. 아멘. 하나님께서는 요시야의 종교개혁을 굉장히 기뻐하셨습니다. 그 종교개혁의 마지막 그 극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유월절을 회복시킨 거였어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이 유월절을 이처럼 지켰던 적이 사사시대를 비롯하여서 이스라엘 여러 왕 시대 때 없었다라고 해요. 그 말은 무엇이냐면 앞서 언급했던 하나님이 기뻐하셨던 다윗과 솔로몬도 이 유월절을 이렇게 지키지는 못했다라는 거예요. 유월절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구원의 감격을 의미합니다. 모든 장자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유월 넘어가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 집을 넘어가서 그 집의 장자는 해치지 않고 넘어가 주신다라는 거예요. 생명이 구원받았다라는 감격이 바로 유월절 절기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것을 오늘날 우리가 예배로 가지고 온다면 예배는요, 하나님 앞에 구원의 감격으로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의 생명을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에 잠잠하지 못하고 감격해서 주님의 전에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요시야는 유월절을 어떻게 지켰냐면 21절에 보니까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지켰다고 해요. 이 요시야가 26살이 되던 해에 성전을 보수하다가 수리하다가 율법책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율법책의 내용이 어떠한 내용인가 서기관 사반을 통해서 율법책 내용을 듣고 요시야가 했던 반응은 무엇이었냐면 자신의 옷을 찢었어요. 자신의 마음을 찢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컸었는지, 반면 그 사랑에 비해서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제대로 서지 못했었는지 그게 느껴지니까 하나님 앞에 마음을 찢을 수밖에 없었어요. 가슴을 찢을 수밖에 없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교회 출입하실 때 어떤 마음으로 나오셨습니까? 습관적으로 나오셨습니까? 또는 주일인데 예배 안 드리면 안 좋은 일 생길 것 같아서 찜찜한 마음으로 나오진 않으셨습니까? 맡겨진 섬김의 자리가 있으니까 내가 이 섬김 감당하지 못하면 함께하는 이가 더 힘들어질까 봐 부담스러운 마음 가지고 나오셨나요? 죄송하지만 그 마음들 우리 버려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전에 나올 때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마음은 한 가지입니다. 바로 구원의 감격입니다. 구원의 감격 때문에 이렇게 찬양제로 섬기는 것이고 안내로 섬기는 것이고 헌금위원으로 섬기는 것이고 다양한 부분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섬기는 것이지, 구원의 감격이 생략되어 버린 없어진 섬김은 하나님 보시기에 귀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일 중요한 걸 망각하고 있는데요. 구원의 감격이 있어야 합니다.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예배당에 오를 때에 자신이 죄가 두려워서 무릎으로 계단에 올라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예배가 마치고 예배당에서 내려올 때는 아직 하나님께 채 회개하지 못한 것들이 있을까 봐 기어서 계단에서 내려왔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요시야, 이 루터와 비교하면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께 보이고 있는 반응은 너무 가볍지 않습니까? 감격도 없고 기쁨도 없고 습관적으로 때에 따라서 나와서 예배드리는 게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은 아니냐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전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여와 예배드리는 백성들에게 평안함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이것은 은혜이지 당연한 것이 아니에요. 어느 순간부터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는 당연한 것이 되어버렸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들의 생명을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한날 한날 우리들의 삶 가운데 동행해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이자 은혜이지 당연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께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결코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들의 신앙은 나의 권리를 주장합니다. 구원의 감격 없이 교회당에 나와서 예배드리니 내가 이만큼 섬기는데 왜 인정해 주지 않느냐고, 알아주지 않느냐고,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신앙생활했는데 왜 나를 기억해 주지 않느냐고 내 소리를 내요. 생명의 구원함을 받은 주님의 백성들이 내 소리를 내요.
구원의 감격이 아니라 나 한 사람의 자아로 예배드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이 구원의 감격 가운데 살아가겠습니까? 바로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사람들이에요.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는 사람들,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이 구원의 감격을 느껴요. 그런데 나아가서는요, 죄가 크면 클수록 그 구원의 감격은 더 커져갑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5장 20절에서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고 표현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만큼 낮은 사람이고 얼마나 자격 없는 사람이고 구원과 관련해서 나에겐 아무런 공로가 없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넘치는 은혜를 소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 앞에서 아무런 말도 할 수 없는 전적으로 타락한 죄인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들은 십자가 앞에서 너무나도 크게 너무나도 많게 내 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들의 신앙이 점점 더 건조해지지요. 우리들의 신앙이 점점 더 어려워지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십자가 앞에서 내가 심각한 죄인임을,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고백하십시오. 그 마음 가지고 주님의 전에 나오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넘치는 은혜와 구원의 감격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사 예배의 자리에서 왕 되신 하나님을 만나게 해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각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는 삶의 끝은 멸망입니다. 사사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를 위하여 기도 응답의 주권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하나님 중심의 삶, 하나님의 마음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려고 하는 말씀 중심의 삶, 그리고 구원의 감격으로 하나님께 나오는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며 선한 왕 되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삶의 주권을 나에게서 하나님께로 옮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왕권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의 삶에 늘 함께하여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말씀 앞에서 다시금 겸손히 엎드리게 됩니다. 나의 삶의 주인이 정말 하나님이셨는지, 하나님의 왕권을 인정하며 살아갔었는지 우리들의 모습을 점검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기도 응답의 주권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하나님 중심의 삶, 하나님의 마음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려고 하는 말씀 중심의 삶, 구원의 감격으로 하나님께 나오는 예배 중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이 되어지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심, 교통하심, 새롭게 하심이 오늘 이곳에 나와 말씀을 들으며 말씀대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모든 경기중앙교회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생업 위에와 그리고 군부대에서 열심을 다하고 있는 우리 경기중앙교회 우리 청년들 머리 위에, 경기중앙교회가 파송한 선교사와 교회들 위에,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이 귀한 몸된 경기중앙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